가정에 계시면 우리 다 펴시고요. 또 이렇게 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거 한번 보시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우리 찬양하시는데 다음 주부터는 반주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 조금 급한 일이 생겨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찬송가 250 샘물과 같은 보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이 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이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이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이 권세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서 가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다음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음 내 주의 보혈은 오랜만에 보혈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5절 하겠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소망의 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노라.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만유의 주가 되시어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연하여 심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냅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하겠고 너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일상을 찾아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친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심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세상의 문화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는 세상 통조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운 지경에 달했습니다. 21세기라는 인간의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안방에 앉아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어린이마다 가지게 되는 휴대폰 하나가 되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이 편리한 세상에 살게 되었지만 어쩐지 이 세상은 더욱 어지럽고 답답하고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으로 인연하여 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였지만은 이 말씀을 쳐버리고 자기 멋대로 인본주의의 사상과 물질 문명으로 인연하게 되게 된 이 황금만능주의가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저희들로 이렇게 괴롭게 하게 되고 이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 통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빨리 저희들이 본연의 인간, 본연의 의무인 인간의 본연의 책임인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 영화를 돌리게 되게 되는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만에 저희들이 소망의 온들이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참 저희들이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성경 공부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되게 되는 이리 의윤조 목사님에게 각별하신 은혜와 성령의 7배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서로 공부하게 되게 될 때에 저희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세상을 향하던 저희들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모아져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참 많이 없습니다. 육신이 참 퇴폐해지고 할 일은 없지만 작은 일이지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참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거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칭찬받게 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권인호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장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부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날이 가면서 더 세련되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합니다. 네, 제가 소망의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를 생각하면서 이 회장님께서 먼저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면 소망회원들은 대부분 보니까 이렇게 buy one get one free처럼 남편 오면은 권사님들 같이 오시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오시는데 성경 공독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예,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또 분들 혹시 권사님 그럼 남편 되는 분 혹은 아내 되는 분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예, 소망의 바이블 스터디인데요. 전반기에 지금 좀 늦었지만 10주 하고요. 또 후반기 가을에 또 한 12주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올 연말까지 한 25편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안에서 성실하게 또 잘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평안한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실패하여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또 죄를 짓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의 배반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여러 모양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렇게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사람들은 시편을 시라고도 하고요. 네. 동시에 기도라고도 볼 수 있으며 또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자들은 시편은 찬양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형편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이야기인 이 시편 속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인도해주는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편은 나무에 관하여
하나님께 또 우리 독자들에게 대화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물과 연관이 지어지는 나무로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무와 물,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개개인의 각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주님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쉽게 일상생활에서 막 나눌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모른다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나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소망의 회원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또 잠에서 깨어날 때도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도 어떤 형편이 와도 누가 어떻게 해도 누가 옆에 와서 꼬집어도 예수 때문에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는 한마디로 하면 뭐죠? 제가 잘 쓰는 말인데요. 예수쟁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의 행위와 그런 사람들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도 들어가지 않는 자, 그는 복 있는 자,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은 불경건한 자를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허망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그 의의 길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결코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주의 법도를 지키며 거짓된 말과 행위를 미워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늦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믿었든 일단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친구가 끊어집니다. 일부러 끊는 게 아니라 대화할 것이 없습니다.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친구들하고 멀어지게 되고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하고 허망한 사람들과는 교제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했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며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게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을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 모든 분들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모두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또 초청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갈 때 바로 성도인 우리 모두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만남 자체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초청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철을 따라 과일을 많이 거두며 그 잎들이 마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고 있는 자, 시냇가에 심은 것 같은 자는 그 성실함을 보아서 그 열매를 얼마나 많이 열리는 열매인가를 볼 때 이미 그 사람의 생활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소망의 성도님들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여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냇가의 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물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뜻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통틀어서 우리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로 또 하나님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따로 하나님 따로. 그게 무슬림을 요즘 제가 전도하려고 만나고 있는데요. 그분을 만나보면은 아브라함 얘기하면은 자기들하고 조상이 같다. 그렇죠? 그래서 잘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아니고 이삭은 둘째 아들이고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어서 자기는 이스마엘을 믿는다. 또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알라가 알라 이퀄 하나님 가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는데 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먼저 그분들의 성경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경전인 코란이 있습니다. 코란을 이제 읽어봤느냐 물으면서 코란을 굉장히 제가 존중하는 표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도 성경을 얘기하면 성경을 굉장히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이해를 하는데 우리 모두의 인류 모두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코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읽고 산다면 저절로 거룩한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복 있는 사람과는 이제 대조적으로 표현되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악인은 말씀의 뿌리가 없는 불안정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종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표현을 하자면 곡식을 제가 이제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찾아보니까 곡식을 다 빼고 나면 껍데기가 남는 거예요. 쭉정이가 남아요. 그 껍데기에 불과한 것, 무가치한 것이 바람에 나는 겨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분도 나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 악인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무시하며 배척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수 없으며 하나님께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의 사람은 하나님께는 무가치한 자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이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과 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특권을 우리도 함께 누리도록 합니다. 율법을 대적하는 자는 최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시편 1편 기자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신다는 6절에 인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요데아라는 단어로 이 말의 뜻은 인식하다, 식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알고 계시며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절 6절에는 악인은 망하리로다라고 합니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베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원에서 보면 멸망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이 사라지는 것, 명성이 쇠퇴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망한다는 말은 어떤 수단으로 인해 죽음이나 파멸로 이끌려 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제가 두 절을 찾아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서는 악인의 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예정해 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인정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죠. 사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로 인한 영원한 형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그런 말씀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입니다.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 37번인가 이렇게 나오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것도 한 34번, 성령께서도 10몇 번 이렇게 나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찾았는데 잊어버렸거든요. 자, 오늘의 말씀 시편 1편은 우리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새벽에 말씀이 나갑니다. 우리 연합교회 말씀 들으시고 10분 동안 기도하라고 찬양이 나갈 때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또 영성일기를 쓸 수 있으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은퇴하시고 집안에서 딴 할 일 없을 때 영성일기를 쓰세요. 저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매일 쓰고 있습니다. 3월 2일 화요일 이렇게 쓰고 예를 들자면 오늘은 드디어 소망회가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었다. 말씀이 시편 1편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이러면서 영성일기를 계속 써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 거룩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날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소망의 모든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소망 회원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잠시 중보기도로 나가겠습니다. 4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연합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오픈될 때 기다렸던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완전히 오픈될 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손정원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영이 넘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감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종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3번째로는 자라나는 2세들과 영적 교육을 위해서 우리 2세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들이 학교를 갈 때에도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또 세계를 향한 주의 일꾼들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2세 교육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해주시고요. 미국을 위하여는 24시간 365일 백악관과 미국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일꾼이 있습니다. 100명의 중보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를 비롯하여 많은 기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미국이 다시 청교도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는데 연합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2세 교육을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이 4가지를 놓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43년 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행정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손정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감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엎드려 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교회에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세 교육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이끌어가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주시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받은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장래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과 아틀란타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과 열망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주의 일꾼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육부가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어권과 한옥권의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국이 잘 돼야 우리도 이곳에서 잘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니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지혜롭게 전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선교사로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100년 전의 평양 대부흥과 같은 일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사 분계선이나 아버지 38선이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정치들은 예수 때문에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보혈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통일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청교도 정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백악관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전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1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읽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연합교회 하루속히 이 팬데믹 소요가 끝나고 다시 한번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귀한 종 손종원 담임 목사님을 영과 욕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일직선으로 똑바로 잘 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2세들 자라나는 2세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연합교회가 앞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영적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시는 은총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소망의 회원들, 성도님들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다음 주는 좀 더 세련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평안히 계시고요. 화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